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팀이 3일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일정을 시작하고요. 이사야 말씀을 놓고 대그룹 활동을 하고요. 또 이어서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게임으로 친교회 시간을 갖고 오후에 테마데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테마를 갖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주관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무더운 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팀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빈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주관하는 TCM 선교단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도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믿고 미리 감사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비록 그 순간에는 힘들어 눈물을 쏟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간직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그제하고 어제 너무 더웠죠?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3장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MBTI를 아십니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 특징을 나타내는 성격 유형 검사가 MBTI입니다. 이 MBTI에는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입니다. 좀 어렵죠? 네. 이 8가지 기준을 16개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MBTI 검사에서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이 MBTI에는 사람의 유형을 구분짓는 8개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사고형 인간, 그리고 감정형 인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사고형 인간을 표현하기를 thinking에서 이제 T를 떼서 T 유형이라고 하고요. 감정형 인간을 표현하기를 이제 feeling에서 F를 떼서 F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고형 인간은 말 그대로 논리, 지성, 생각하는 사고력, 이것이 특화된 유형이고, 감정형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공감력이 많이 발달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요? 제가 한번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화나는 일이 있어서 단 거 먹었어. 이 질문에 감정형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왜 화났어? 아이고, 속상했겠다. 근데 사고형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헐, 화났었어? 뭐 먹었는데? 네, 2번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나 오늘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하고 나왔어. 자, 이 질문에 감정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무슨 일 있었어? 사고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드라이 샴푸? 그게 뭐야? 좋아? 네, 3번째 질문입니다. 또다시 친구가 말합니다. 나 오늘 우울해서 화분 하나 샀어. 감정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왜 우울해? 자, 사고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웬 화분? 우울할 때 화분 사면 괜찮아져? 무슨 화분 샀는데? 자,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려봤고, 이 질문에 대한 감정형과 사고형의 대답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퍼와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이 내가 사고형 인간인지 감정형 인간인지를 구분짓는 대표적인 질문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고형과 감정형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 인간 유형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시작을 MBTI 중에서 감정형과 사고형, 그러니까 F형과 T형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절과 3절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법과 명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법을 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고, 솔로몬의 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F형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이 마음의 개념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어떤 과학적인 결과로 규정한 마음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고대 시대의 마음의 개념입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에 따르면 당시 마음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라는 기관은 감정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기억이 저장되는 기관을 뇌로 증명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마음이 기억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와 깨달음을 경험하는 기관이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의지를 발휘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라고 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인적 존재라고 표현할 때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데,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기관은 바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행동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특질입니다. 이 인간의 특질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표현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고 그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도, 실제적인 몸에도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깊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런데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공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T로도 읽고 F로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thinking으로도 읽고 feeling으로도
읽으셔야 합니다. 어제 여름 수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었고 말씀 속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전인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의지가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그리고 가슴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의지로 일으키시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교팀의 일정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